시간 자유분들과 추석 인사 나누십시다. 안전하게 행복한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큰 물줄기가 흘러가다가 새로운 구속 역사가 시작될 즈음이면 언제나 성경은 족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 족보 속에 기록된 사람들, 새로운 구속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배하는 사람들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출애굽, 그 출애굽의 역사에 실제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출애굽의 준비에 대한 기록을 중단하고 족보를 기록하시죠. 지난주에 살펴본 14절로부터 27절까지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기록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라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역사,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지도자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배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족보를 아론의 후손이 드러나도록 예배자인 대제사장 아론의 족보를 기록함으로 족보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의 역사, 예배자로 세워지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가 기록한 다음에 다시 출애굽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죠. 그 본문이 28절로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6장 전주에 살펴본 10절로 6장 10절로 12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 이런 거죠. 출애굽을 바로에게 전하니까 바로가 출애굽은커녕 화가 나고 분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심한 노역을,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말한 모세, 그를 원망하고 불신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다시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고 바로에게도 가서 내가 반드시 출애굽을 일으킬 거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하여진 학대받는 노역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모세가 이런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나 입이 둔해서 바로에 가서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10절로 12절의 말씀이고 반복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2절 말씀, 7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모세 너를 바로의 신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 바로가 너를 감히 함부로
어떻게 해볼 수 없게 할 거니까 너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모세가 신과 같이 된다,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기 신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신이 아니고 원문을 보면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 너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되게 할 거야. 여러분, 이건 어떤 뜻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마주한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들을 겪게 되는 거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바로는 그것을 겪으면서 야, 모세가 신인가 보다, 하나님인가 보다 라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함께하여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죠. 아론을, 입이 둔하다고 핑계하고 있는 모세에게 네 친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삼아 너에게 준 말을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이 전하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렇게 지금 모세에게 친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시면서 다시 모세에게 힘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야 모세야, 이제는 상황이 반전되는 거야. 내가 약속한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일어날 거야. 그러니 너는 순종만 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낙심이 되어 용기를 잃어버리고 풀죽어 있는 자식을 어떻게든 다시 힘을 불러일으켜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격려하고 다시 힘을 북돋워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고.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모세를 그렇게 용기 있게 하고 힘을 북돋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여 있든지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소망스러운 말씀을 듣게 되었죠? 모세도 두려워했잖아요. 낙심했잖아요. 못하겠다고 핑계도 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했다고요. 이 사실이 중요해요. 이 사실이 중요해요. 우리도 어떤 삶의 상황을 만나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어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펴놓고,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으로 주어졌으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모세에게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다시 일깨우시고 힘을 북돋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누리며 실현시키며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길을 밝혀주시는 등불이 되고 그 길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아니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 길을 찾게 되는 그런 은혜와 능력, 축복을 누리게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발의 등이 되시고 우리 인생길의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식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너무나 힘든 상황, 출애굽을 가로막고 서 있는 바로, 교활하고 악랄하게 방해하고 있는 그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세, 그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두렵기만 한데, 그래서 바로 앞에 나서지 못하겠다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나의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고 역사할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낙심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불안할 때마다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기 위해 하나님 말씀 펼쳐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실 터인데, 그런 은혜를 꼭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시키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함께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아멘 하고 먼저 감사로 받고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우리가 그 일에 나서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그 일에 나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만일 우리가 아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역사도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나는 바로 앞에서 너를 신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이 바로에게 전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딱 하나예요. 네가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출애굽이 내가 이루게 될 거야. 그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며 순종하기만 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빨리 가시라고, 떠나시라고, 그냥 떠나라고 등 떠미는 것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각종 보물과 귀한 옷가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넘기면서 그것을 취하여 출애굽하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부부 사이에도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왜 불화가 화목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말씀의 뜻이 왜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것은요, 우리들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상황과 사람들에게만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내가 보고 느끼는 상황과 사람들 앞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앞세우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뭘죠?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이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것이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우리의 영혼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삶에, 그리고 모든 만남의 관계에 행복과 화목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추석을 보내시면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모여 보낼 때 나 자신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나 자신 내려놓으시고 사랑해라, 화목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반응하셔서 나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이들,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행복하고 화목하게 되는 그런 행복한 명절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요, 본을 보이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평생을 사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이 네가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생 아멘의 신앙으로, 삶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 그 삶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화목하게 되고요, 나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지고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예수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 추석 명절에 꼭 믿지 아니하는 형제 친지 그들을 만났을 때 사랑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가서 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해서 사랑으로 돌아보면서 복음으로 섬겨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신 중요한 이유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려는, 그래서 우리로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면 아멘 하고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하라 하시는 말씀의 말을 전하면 여러분,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2절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지 아주 그 뼈대를 모세에게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의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출애굽을 이루시는 진정한 주역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읽으면서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요, 내가 라는 말씀, 내 표징, 내 이적, 내 백성 10번이나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출애굽의 주역인가, 누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진정한 주인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오해는 없어야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원래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다른 오해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워낙 완악한 사람이어서 완악하고 패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된 노역으로 힘들게 하고 출애굽을 방해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한 손으로 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표징, 그 이적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표징, 내 이적,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매 모세와 아론을 불러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구원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도
구원받을 그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는 아멘하고 순종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룸에 있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예외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을 보면 모세의 나이와 아론의 나이를 밝혀주고 있죠.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나이가 많은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 이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도, 아멘하고 순종함에 있어서도 나이 많은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서 11월 17일 이 자리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모시고 나오는 일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모시고 나오는 일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니 우리의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배너가 하나 새롭게 붙어 있죠. 저 그림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는 분명하게 들어오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빠져 있는 인생을 주께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하십시다.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은 그분이시지만 우리에게 가서 전하고 복음 듣도록 이곳으로 모시고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친히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아래 죽음을 향하여,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주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 형벌 어떤 형벌이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중에 아무도 그 무서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복음에 복종하도록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저기 앞에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인데요, 16절 17절 같이 이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이 자리로 모셔오면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남은 기간 대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아보고,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잃어버린 지체들, 오랫동안 나오고 있지 아니하는 우리의 지체들, 저들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권하고, 아직 대면 예배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성도들도 잘 권면해서 11월 17일 이 자리가 영원 추수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친히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 구호를 다시 한번 외칩니다. 시작. 11월 17일 추수감사 전도축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아멘. 다시 한번 11월 17일 추수감사 전도축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아멘. 기도하십시다.